사방이 얼어붙었다. 조계산의 겨울은 속세의 시간을 붙잡아 그대로 얼려버리는 듯 했다. 천년 고찰 송광사의 기와 지붕 위로, 그리고 수백 년 묵은 소나무 가지 위로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온 세상이 하얗게 빛났다. 짐승의 발자국 하나 없는 새벽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숨을 쉴 때마다 허파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고요를 깬 것은 도영의 마른 기침 소리였다. 그는 법당 문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나무 바닥에 이마를 대고 3번 절을 올렸다. 나무의 냉기가 이마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9, 혈기 왕성한 나이. 속세의 친구들은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 터였다. 그러나 도영에게는 이 새벽의 냉기야말로 정신을 번쩍 뜨이게 하는 죽비와도 같았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대웅전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안쪽은 바깥보다 더 깊은 어둠과 추위가 도사리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거대한 불상의 윤곽을 드러냈다. 천년의 세월을 오롯이 담고 있는 금동석가 열의 좌상. 도영은 그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엎드렸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부처님, 간밤에도 평안하셨나이까? 물론 대답은 없었다. 도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부드러운 천이 들려 있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불상을 닦는 것은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그만의 수행이었다. 손끝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렸지만 그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손길이 불상의 발끝에서 무릎으로 다시 어깨로 향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받아온 불상은 매끄럽고 차가웠다. 도영은 불상을 닦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을 수 있었다. 오직 자신과 부처 단둘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세계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끝에 무언가 미세하게 걸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도영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황급히 등잔에 불을 붙여들고 와 불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상의 왼쪽 어깨,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옷자락 끝부분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금이 가 있었다. 아! 짧은 탄식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마치 자신의 살이 찢어진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불상의 흠집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눈앞에서 발견되다니. 도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의 수행이 부족한 탓인가. 나의 정성이 모자라 부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구나. 그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불상의 금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죽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불상 앞에 무너지듯 꿇어앉아 이마가 깨져라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룻바닥이 그의 절소리에 맞춰 울렸다. 그의 흐느낌이 대웅전을 채울 무렵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절의 주지 묵담 스님이었다. 20년째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은 채 오직 침묵으로 법을 설파하는 늙은 스님. 묵담은 소리 없이 도영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불상의 흠집을 한 번, 그리고 울고 있는 도영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슬픔도 놀라움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마른 연못처럼 텅 비어 있는 얼굴이었다. 도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묵담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비록 말을 하지 않는 스님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섭고 날카로웠다. 그러나 묵담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어둠 속의 불상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도영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시간마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묵담이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대웅전 밖으로 걸어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그 금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도영은 망연자실한 채 늙은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실망감과 알 수 없는 반발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어찌 저러실 수가 있단 말인가. 천년된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저토록 무심하실 수가. 그에게 묵담의 침묵은 더 이상 깊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 혹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책임함으로 보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니다. 주지스님께서도 분명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내가 어떻게든 이 흠집을 없애야 한다. 나의 정성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라도 10배, 100배의 정성을 더하면 될 일이다. 도영은 다시 일어나 천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집요하고 광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금이 간 부분을 더욱 세게, 더욱 간절하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정성으로 그 상처를 메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 시각 대웅전을 나선 묵담은 처마 밑에 멈춰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의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불상도 도영도 아닌 훨씬 더 멀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20년 전 지옥 같던 전쟁터에서 보았던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어두운 대웅전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상 앞에 엎드려 무언가에 홀린 듯 천을 문지르고 있는 젊은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묵담의 마른 입술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도영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고요한 산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전조임을 오직 묵담만이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도영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불상의 흠집을 살폈고 더욱 정성껏 대웅전을 쓸고 닦았다.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다른 스님들은 그런 도영을 보며 혀를 찼다. 도영 스님은 너무 외양에만 치중해. 저러다 큰 병이 날까 걱정일세. 저것도 다 수행의 한 과정이겠지.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수군거림 속에서도 도영은 꿋꿋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부처님께 자신의 죄를 씻고 상처 입은 불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의 한 노파가 저를 찾아왔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한 누가 보아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티가 역력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공양미 한 돛박을 불단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감자 새알이었다. 스님네들 변변찮지만 이것도 부처님께 좀 올려주시오. 우리 손주놈이 군대 가는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빌러왔으다. 노파의 손은 겨울바람에 갈라지고 얼어붙어 나무 껍질 같았다. 그 손으로 깎았을 감자는 울퉁불퉁하기 짝이 없었다. 공양을 받던 원주 스님은 쌀은 받아들었지만 감자 새알은 난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불단의 감자라니. 그것도 저렇게 볼품없는 것을. 보살님, 이 귀한 쌀만으로도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보살님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감자는. 원주 스님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마침 법당을 지나던 묵담 스님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노파와 감자 세 알 그리고 원주 스님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노파는 주지 스님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묵담은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감자 세 알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그는 감자를 들고 곧장 불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주지 스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묵담은 불단 가장 높은 곳, 과일과 떡이 놓여있는 자리를 손으로 밀어내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쭈글쭈글한 감자 세 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법당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노파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고 다른 스님들은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저 볼품없는 감자가 무엇이라고? 저것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에게 불단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로만 채워져야 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저 쭈글쭈글한 감자라니. 그것은 그가 지켜온 모든 규칙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노파가 돌아간 후 도영은 참지 못하고 묵담의 처소로 달려갔다. 그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주지 스님, 도영입니다. 잠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도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찌하여 불단에 감자를 올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단은 언제나 가장 정갈하고 귀한 것으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묵담이 문지방에 서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도영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도영은 주눅이 들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행동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묵담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도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처소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비어있는 장독대였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가슴을 툭툭 두 번 쳤다. 도영은 그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텅 빈 장독대와 가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 제발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묵담은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다시 처소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도영은 닫힌 문 앞에서 망연히 서 있었다. 그는 또다시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도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묵담의 알 수 없는 행동과 침묵의 의미를 곱씹었다. 텅 빈 장독대, 그리고 가슴, 비어있는 독 그리고 마음. 한참을 뒤척이던 그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 설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그는 불단 위에 놓인 감자 세 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쭈글쭈글하고 볼품없는 감자. 하지만 그 속에는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과 멀리 떠나는 손주의 안녕을 비는 노파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쌀은 그저 곡물이지만 저 감자는 노파의 마음 그 자체였다. 형식과 외양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본질. 텅 빈 독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술독이 되기도 하고 똥독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독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다. 스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불단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의 순간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도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불상의 흠집, 잘 차려진 공약물, 가지런히 정돈된 법당, 그것들은 모두 텅 빈 장독대와 같은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한 얕은 지식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불상의 흠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지 못했다. 그의 오랜 습관과 집착은 감자 새 알의 법문만으로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 깨달음을 온몸으로 뼛속까지 체감하게 만들 끔찍한 사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감자 사건 이후에도 도영의 번민은 계속되었다. 머리로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되뇌었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 괴로워했다. 나는 위선자다. 깨달은 척하지만 여전히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괴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그는 새로운 수행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바로 금강경 필사였다. 그는 하얀 한지를 펼쳐놓고 먹을 갈았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붓끝에 집중하면 이 모든 번뇌를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사각 사각. 밤늦도록 그의 방에서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한자 한자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다. 행여 글자 하나라도 삐뚤어질까, 먹물 한 방울이라도 튀길까 노심초사했다. 그렇게 꼬박 닷새 밤낮을 매달렸다. 마침내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도영은 탈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의 앞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쓰인 금강경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것을 묵담 스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자신의 수행이,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말아 품에 안고 묵담의 처소로 향했다. 새벽 예불을 마친 묵담은 마당과 툇마루에 앉아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지스님. 도영은 묵담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올리고 품속의 두루마리를 공손하게 내밀었다. 스님, 소승이 밤을 새워 금강경을 필사하였습니다. 부디 한번 보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묵담은 떠오르는 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도영이 내민 두루마리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손을 뻗어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도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노력이 또다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스님. 도영이 다시 한번 재촉하려던 순간이었다. 묵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도영을 지나쳐 처마 밑으로 걸어갔다. 도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묵담이 멈춰 선 곳은 처마 끝, 기둥 옆이었다. 그는 말없이 손가락을 들어 바닥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작고 하얀 것이 떨어져 있었다. 밤새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은 작은 산새의 시체였다. 도영은 숨을 삼켰다. 작은 산새는 두 발을 가슴 쪽으로 꼭 오므린 채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묵담은 한참 동안 죽은 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새의 시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깃털은 이미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묵담은 손바닥 위의 새를 도영의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는 도영의 손에 들린 금강경 두루마리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죽은 새를 번갈아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마치 도영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는 듯 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쓴 저 글자와 지금 내 손 위에 있는 이 작은 죽음 중에 무엇이 더 무겁고 진실한 것이냐? 하고. 도영은 그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닷새 밤낮을 매달려 완성한 금강경 두루마리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종이 위에 죽은 글자들, 생명이 없는 활자들의 나열. 그것이 과연 이 차가운 땅 위에서 쓰러져간 한 생명의 무게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금강경은 말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고.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그 구절을 읽고 썼지만 단 한 번도 그 의미를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경전의 글자라는 형상에 집착하고 있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가르침, 즉 생명과 무상의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불상의 흠집에 집착하고 볼품없는 감자를 업신여기고 잘 쓰인 경전에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형상에 얽매인 어리석음의 소치였다. 아! 도영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금강경 두루마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힘이 풀린 그의 두 다리가 저절로 꺾였다. 그는 묵담의 발치에 그리고 죽은 산새의 시체 앞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묵담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죽은 새를 들고 뒷산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다.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었다. 그날 도영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경전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처마 밑에서 죽어간 작은 새 한 마리가 금강경 전체보다 더 깊고 무거운 진리를 그에게 설법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깨달음이 과연 진짜인지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모든 것을 앗아갈 거대한 불길이 송광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조계산에는 유난히 건조하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도영이 죽은 새를 묻고 돌아온 그날 오후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시작은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마른 울음소리 같았다. 조계산의 수천 수만 그루 소나무 잎이 한꺼번에 비벼지며 내는 소리는 처음에는 멀리서 파도가 치는 듯 하더니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대한 짐승이 산채로 가죽을 벗겨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으로 변해갔다. 송광사 1000년의 역사 동안 이런 바람은 드물었다. 겨울 바람이야 늘 매서웠지만 이날의 바람은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사방에서 휘몰아쳤다. 굳게 닫아둔 법당 문이 덜컹거렸고 풍경은 미친 듯이 울어대다 못해 쇠가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으스스하구먼. 꼭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저녁 공양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던 노스님들이 옷깃을 여미며 중얼거렸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근심이 서려 있었다. 이토록 건조한 겨울, 이토록 사나운 바람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도영은 자신의 방에서 좌선을 시도했다. 죽은 새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한동안 평온하게 했지만 이 광란의 바람 소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바람 소리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가 경전의 구절을 되뇌일수록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렀다. 바로 대웅전의 불상이었다. 바람이 저토록 거세니 행여 문이 열려 불상이 상하지는 않을까. 아침에 뵌 그 흠집은 그는 자신의 집착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고는 거칠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도영아. 그것은 그저 흙과 나무 쇠붙이에 불과하다. 넌 이미 깨닫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것이 부처다. 죽은 새 한 마리의 무게가 1000권의 경전보다 무겁다는 것을.
하지만 머리의 깨달음과 가슴의 습관은 달랐다. 20년 넘게 몸에 밴 형상에 대한 경외심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였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이젠 절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진동마저 느껴졌다. 그때였다. 꽈르르릉. 마치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절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스님들이 각자의 방에서 뛰쳐나오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소린가? 산사태인가? 도영도 황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스님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양간 부엌 뒤편이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참나무 가지가 사나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공양간 지붕 모서리를 덮친 것이었다. 다행히 지붕이 크게 부서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스님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무아미탑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먼. 공양간을 담당하는 늙은 공양주 스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궁이 쪽을 다급하게 살폈다. 이런 날은 불씨 관리를 잘해야 하네. 바람이 저렇게 불어대니 아궁이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몰라. 공양주 스님은 젖은 흙을 퍼와 아궁이 주변에 꼼꼼히 덮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불안한 바람소리에 묻혀 미약하게만 보였다. 도영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저편에서 묵담 스님이 홀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에도 소란스러운 스님들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툇마루에 멈춰 서서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어두운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도영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예견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자의 비장함 같은 것이었다. 묵담은 하늘에서 눈을 떼어 공양간 지붕 위로 아슬아슬하게 뻗어나온 연통을 바라보았다. 거센 바람에 연기가 흩어지지 못하고 소용돌이치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 연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붉은 불티가 섞여 나오는 것이 도영의 눈에도 보였다. 스님 도영이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묵담은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 버렸다. 마치 모든 일은 일어날 때가 되어 일어나는 법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도영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어찌 저리 무심하실까? 저 불티가 저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녕 모르신단 말인가? 그는 묵담의 침묵이 원망스러웠다. 그것은 더 이상 깨달은 자의 여유가 아니라 위험을 방관하는 무책임함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직접 대웅전을 지켜야 한다. 경전과 불상은 우리 송광사의 역사이자 뿌리다. 그것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죽은 새를 통해 얻었던 깨달음은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듯한 이 거대한 바람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도영은 다시 형상을 지키려는 투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른 스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바람이 들이칠 만한 모든 틈을 천으로 메웠다. 그리고 그는 불상 앞에 버티고 앉았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라도 불상을 지켜내겠다는 듯이.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다. 바람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 스님들이 외치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지만 도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좌선에 든 그의 코끝을 매캐한 냄새가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섞여 들어온 아궁이 연기 냄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진해지고 역겨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타는 냄새. 마른 나무가 묵은 먼지가 그리고 단청이 타는 냄새였다.
도영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틈새를 메웠던 천을 뜯어냈다. 문틈으로 붉은 빛이 아른거렸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아! 공양간. 그가 조금 전까지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그 공양간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아궁이의 불씨가 마른 장작더미에 옮겨붙은 것이 분명했다. 불길은 이미 공양간 전체를 집어삼키고 거대한 불의 혀가 되어 대웅전 바로 옆에 있는 장경각, 경전을 보관하는 곳 지붕을 핥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도영의 절규가 조계산의 밤하늘을 찢었다. 도영의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불이야. 대웅전 옆이다. 장경각이. 고요하던 사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물을 가져와라. 바람이 너무 거세다. 불길이 잡히질 않아. 스님들은 물동이와 양동이를 들고 우물과 계곡으로 뛰어갔지만 역부족이었다. 영하의 날씨에 물은 금세 얼어붙었고 거센 바람은 그들이 퍼부은 물줄기를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어 흩뿌려버렸다. 불길은 오히려 그 물을 비웃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화마는 살아있는 짐승이었다. 공양간을 집어삼킨 불길은 순식간에 장경각으로 옮겨붙었다. 수천 권의 경전과 목판이 보관된 천년의 지혜가 쌓인 곳. 그곳은 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안 된다. 경판. 8만 대장경 경판이. 한 노스님이 절규하며 장경각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불길이 이미 문을 막아선 뒤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경각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수천 권의 지혜가 부처의 말씀이 검은 재가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다. 도영은 그 끔찍한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감자 새 알의 법문도 죽은 새의 가르침도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붉은 화염뿐이었다. 그리고 그 화염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명백했다. 대웅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장경각을 무너뜨린 불길이 이제 막 대웅전 처마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불상이 모셔진 곳.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흠집난 불상이 있는 곳이었다. 대웅전을 지켜야 한다. 도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깨달음이고 본질이고 다 소용없었다. 지금 당장 저 불길을 막지 못하면 송광사의 심장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판이었다. 스님들, 이리 오십시오. 대웅전으로 불이 붙습니다. 불상을 모셔내야 합니다. 그는 무너지는 장경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몇몇 젊은 스님들이 그의 외침에 이끌려 우왕좌왕하며 그를 따랐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문이 뜨거워서 열리질 않네. 이미 대웅전 앞 기둥 몇 개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다. 단청이 오그라들며 역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비키시오. 도영은 옆에 있던 물동이를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몸으로 불타는 문을 향해 돌진했다. 도영 스님,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네. 스님들의 만류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대웅전 안 연기 속에 아른거리는 거대한 불상의 윤광만이 보였다. 부처님, 제가 갑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불타는 문고리를 잡으려 했다.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양간 쪽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며 타오르던 불길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파도처럼 바람을 타고 대웅전 쪽으로 한꺼번에 밀려왔다. 위험해.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불길은 도영의 등 뒤를 덮쳤다. 그의 승복 자락에 불이 옮겨 붙었다. 그러나 도영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직 불상만을 바라보며 문 안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천년의 형상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듯한 절망의 순간. 그때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걸어 나온 듯한 형체였다. 묵담 스님이었다. 그는 다른 스님들처럼 당황하거나 뛰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장경각과 대웅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가 손에 든 것은 물동이가 아니었다. 예불 때 사용하던 사람 키만 한 거대한 주장자 지팡이였다. 그의 눈은 불길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도영을 그리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스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불길보다 더 뜨겁고 더 무서운 분노 혹은 자비로 타오르고 있었다. 도영은 자신의 몸이 불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대웅전 문턱을 넘어서려 했다. 부처님. 그의 손이 불상에 닿기 직전 뒤에서 강력한 힘이 그의 멱살을 잡아채 뒤로 내동댕이 쳤다. 컥. 도영은 눈밭 위를 굴렀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를 내던진 것은 다름 아닌 묵담이었다. 묵담은 불타는 승복을 밟아 끄고는 넘어진 도영을 짐승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묵담은 입을 열었다. 20년 만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화염의 포효도 스님들의 절규도 그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멀리 사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묵담 스님이 입을 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재앙은 일순간 배경으로 밀려났다. 도영은 눈밭에 쓰러진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늙은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묵담의 입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렸다. 그의 목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20년간 굳어버린 성대를 억지로 찢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쇳소리였고 녹슨 바람 소리였으며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 속에 목소리는 갈라지고 끔찍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사찰 전체를 뒤흔들었다. 부처는 없다. 스님들은 숨을 삼켰다. 불타는 대웅전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묵담 스님이 20년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말을 하고 있었다. 도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다. 그 속에 부처가 없다니. 불길이 그의 등 뒤에서 으르렁거렸다. 대웅전의 거대한 기둥이 불똥을 튀기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상이 그 천년의 불상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 안 됩니다. 부처님. 도영이 다시 기어가려 하자 묵담이 주장자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불타는 대웅전을 향해 뛰어들려는 다른 스님들을 향해 남은 힘을 다해 포효했다. 밖으로 나와라.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문이었고 천둥이었으며 모든 집착을 깨부수는 일갈이었다. 스님 하지만 한 젊은 스님이 울먹이며 불타는 불상을 가리켰다. 묵담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는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묵담은 불길에 휩싸인 도영을 울고 있는 젊은 스님을 공포에 떠는 모든 대중을 자신의 주장자로 하나하나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20년 침묵의 모든 의미를 담아 외쳤다. 살아있는 내가 부처다. 도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살아있는 내가 부처다.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불타는 대웅전 안의 불상을 보았다. 흙과 쇠가 녹아내리며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물질이었다. 그가 그토록 숭배하고 지키려 했던 껍데기. 그리고 그는 묵담을 보았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외치는 늙은 스님을. 그는 옆에서 울고 있는 젊은 스님을 보았다. 불길에 그을리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을. 감자 세 알, 죽은 산새, 그리고 지금 불타는 불상과 살아있는 스님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부처는 저기 불타는 대웅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내가 부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묵담의 마지막 말을 따라 은조렸다. 바로 그 순간 화과과광. 대웅전의 지붕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천년의 역사가, 도영의 집착이, 그 모든 형상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송광사의 심장이 사라졌다. 하지만 도영은 울지 않았다. 그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형상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움직여라. 묵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산으로 번지기 전에 모두 대피한다. 서로를 챙겨라. 살아있는 목숨 하나라도 더 건져야 한다. 스님들은 그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더 이상 불상이나 경판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다친 스님을 부축하고 놀란 동료를 다독였다. 도영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는 옆에서 다리를 다쳐 주저앉아 있는 노스님에게 다가가 그를 업었다. 스님 가시지요. 노스님은 도영의 등에 엎여 불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사라졌네. 천년의 역사가. 도영은 노스님을 업고 눈밭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힘찼다. 아닙니다, 스님. 도영의 목소리는 뜨거운 연기 속에서도 맑게 울렸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엎인 늙고 병든 스님의 온기를,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뜨거운 생명의 울림을 느끼고 있었다. 묵담 스님은 가장 뒤에 남아 모든 스님이 대피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송광사를 향해 말없이 합장했다. 그의 20년 묵언은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잿더미 위에서 송광사의 새로운 역사가, 진정한 법문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밤이 지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인하게 맑은 새벽이 밝아왔다. 조계산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푸르렀지만 그 아래 송광사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검은 상처처럼 패여 있었다. 밤새 피어오르던 연기는 이제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계곡 전체에 제 냄새와 매캐한 연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스님들은 사찰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암자인 관음암에 임시로 몸을 피했다. 산 중턱에 홀로 떨어져 있어 기적적으로 불길을 피한 곳이었다. 하지만 암자는 고작 대여섯 명이 머물던 작은 공간이었다. 송광사의 모든 대중이 몰려들자 방 안은커녕 좁은 툇마루와 마당까지 부상자와 노스님들로 가득 찼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절망이 암자를 뒤덮었다.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밤새 절규하며 울던 이들은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검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찰 쪽을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연부를 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다 타버렸네. 천년 송광사가. 경파는 불상은. 이제 우리는 어찌한단 말인가. 갈 곳도 모실 부처님도 없지 않은가. 비관적인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소실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온 뿌리이자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었다. 스님들은 거대한 공허감에 휩싸여 있었다. 도영은 그들 틈에 끼지 않았다. 그는 관음한 마당 구석, 차가운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밤새 노스님을 업고 눈밭을 헤치며 내려온 그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의 손은 끔찍했다. 불타는 문고리를 잡고 스님들의 불붙은 옷을 털어주느라 양손은 온통 화상으로 부풀어 오르고 살같이 벗겨져 있었다. 욱신거리는 고통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묵담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속에 부처는 없다. 살아있는 내가 부처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상에 난 작은 흠집에 그토록 집착했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진짜 상처를 입었다. 형상을 지키려다 얻은 상처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다 얻은 상처였다. 그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인 환희를 느꼈다. 이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자신이 어젯밤 불길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표와도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관음암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추위에 떨고 절망에 빠진 저 모습들. 예전에 그였다면 저들의 나약함을 한심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부처로 보였다. 상처 입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살아있는 부처들. 그때 암자 입구로 마지막 생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묵담 스님이 있었다. 그는 온몸이 검은 재로 뒤덮여 있었고 20년 만에 터트린 외침으로 인해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치 천년의 세월을 하룻밤에 다 살아낸 듯 지쳐 보였다. 스님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그리고 절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큰 스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송광사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제발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모두가 묵담의 입을 바라보았다. 20년의 침묵을 깬 그의 목소리. 그가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리라 믿었다. 그는 이 혼돈을 수습하고 대중을 이끌어야 할 주지였다. 묵담은 그 모든 절박한 눈빛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몹시 지친 걸음으로 암자 안으로 들어섰다. 스님들은 그가 법상에 앉아 무언가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묵담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스님들을 지나쳐 마당 한 구석, 도영이 앉아있는 바위 반대편에 눈 덮인 바위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스님들은 당황했다. 큰 스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까? 한 젊은 스님이 울부짖으며 그의 앞으로 다가갔지만 묵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다시 깊은 선정에 든 것처럼. 스님들은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다. 주지 스님이 20년 만에 입을 연 그가 이 모든 재앙 앞에서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 그것은 스님들에게 방관이나 포기처럼 느껴졌다. 어찌 저러실 수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도영은 묵담의 새로운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 그는 전율했다.
묵담의 20년 전 침묵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개인적인 고통과 말의 허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다. 어젯밤의 외침은 화재 현장에서 창문을 깨는 것과 같은 비상수단이었다. 형상이라는 불타는 집에서 생명이라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왔다. 불타는 집은 무너졌다. 묵담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살아있는 내가 부처다. 그가 던진 이 화두는 이제 스님들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묵담이 다시 입을 열어 정답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상이 되고 또 다른 경전이 될 터였다. 스님들은 다시 그 말에 의지하고 집착하게 될 것이다. 묵담의 새로운 침묵은 스님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법문이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마라. 너희가 부처이니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로서 행동하라.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화상 입은 손의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묵담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신음하는 노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물이라도 좀 찾아오겠습니다. 다친 곳을 닦아야지요. 그는 관음함의 작은 샘터로 향했다. 얼음장 같은 물을 퍼서 수건을 적셨다. 상처 입은 손으로 차가운 물을 만지자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수건을 들고 돌아와 밤새 그가 업고 내려온 노스님의 다친 다리를 묵묵히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작았지만 그것은 전염성이 있었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몇몇 스님들이 도영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이를 돕는 도영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옆에서 신음하는 다른 도반을 보았다. 한 스님이 일어나 땔감을 구하러 나섰다. 또 다른 스님은 암자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약재를 찾아 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다. 그저 행동뿐이었다. 묵담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른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재앙의 첫날 해가 떠올랐다. 송광사의 천년 역사는 끝났다. 그리고 송광사의 새로운 천년이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스님들 각자의 살아있는 마음속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도영은 그 첫 번째 주춧돌을 놓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거대한 불길을 피해 달아났던 산짐승들이 하나둘 잿더미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관음함에 머물며 간신히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내고 있었다. 화상과 동상에 걸린 스님들이 속출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묵담의 침묵 속에 첫 번째 지시가 내려졌다. 그는 말 대신 붓을 들었다. 돌아가 살핀다. 짧은 4글자였다. 스님들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잿더미가 된 절터로 돌아가 수습을 시작하라는 의미였다. 도영을 포함한 젊은 스님들과 사찰의 살림을 맡아보던 원주 스님을 비롯한 중진 스님들이 앞장섰다. 묵담은 부상이 심한 노스님들과 함께 관음함에 남았다. 잿더미가 된 송광사터는 참혹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름다웠던 단청과 기둥은 모두 검은 숫덩이가 되어 흩어져 있었고 대웅전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웅덩이처럼 움푹 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천년 불상이 있었다. 아니, 그것은 더 이상 불상이 아니었다. 시뻘건 불길에 녹아내린 청동은 흉측하고 기괴한 덩어리가 되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부처가 아니라 그저 거대한 쇠똥 무더기처럼 보였다. 아! 함께 온 스님들은 그 흉물스러운 잔해 앞에서 무너졌다.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불상의 완전한 소멸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부처님, 어찌 이리 참혹하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의 부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원주 스님은 잿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찾아야 하네. 불상을 만들 때 복장에 넣었던 사리와 경전이라도 찾아야 해. 그것이라도 수습해야 다음을 기약하지 않겠는가. 다른 스님들도 울음을 그치고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사라진 형상의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어 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도영은 그들처럼 잿더미를 파헤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스님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텄다. 그는 불에 타다 만 석가래를 치우고 위험하게 널브러진 기와 조각들을 한쪽으로 쌓았다. 그의 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녹아버린 청동 덩어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그 너머 한때 불단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살이나 경전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는 검은 재를 걷어내며 무언가를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에 딱딱한 것이 잡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불에 타 새까맣게 변해버린 감자였다. 며칠 전 그 노파가 불단에 올렸던 바로 그 쭈글쭈글한 감자였다. 겉은 완전히 수치되었지만 형태는 온전히 남아있었다. 도영은 그 검은 감자 덩어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이 보잘것없는 감자는 녹아버린 거대한 불상보다 더 굳건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속에는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그 어떤 불길로도 태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왔다. 순천 시내의 유지들과 송광사의 가장 큰 시주인 최참봉 일행이었다. 그들은 뒤늦게 불소식을 듣고 잿더미가 된 절터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천년 고찰이 하룻밤 사이에. 최참봉은 70 노구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원주 스님을 다그쳤다. 원주,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스님들은 뭘 했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절 하나를 지키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 가문이 3대에 걸쳐 시주한 저 대웅전이, 저 금불상이. 그는 녹아버린 청동 덩어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우리 가문의 수호신이, 우리 가문의 복을 지켜주시던 부처님이 저런 흉물이 되다니. 이건 흉조야. 흉조. 원주 스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장 다시 지어야 하네. 최참봉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돈을 댈 것이니 서울에서 제일 가는 조각장을 불러다 예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불상을 모셔야 하네. 이 흉한 것을 당장 치우고 새 부처님을 모실 준비를 하게. 그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지으면 된다. 더 크고 화려하게. 그들에게 최참봉의 호통은 절망 속 한 줄기 빛처럼 들렸다. 당장 저 쇠똥 같은 것을 파내. 최참봉이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하인들이 연장을 들고 녹아버린 청동 덩어리에 접근하려 할 때였다. 멈추시오.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도영이었다. 그는 붕대 감은 손으로 검은 감자를 든 채 최참봉 앞을 막아섰다. 무엇이냐? 넌 또 어떤 놈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시주님께. 최참봉의 하인이 도영을 밀치려 하자 원주 스님이 다급하게 말렸다. 최어르신, 이 스님은. 참봉님. 도영은 최참봉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참봉님께서는 지금 금을 찾고 계십니까? 최참봉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무어? 금? 당연하지. 저 불상을 만들 때 들어간 금이 얼만데. 그 금이라도 녹여서 새 불상을 만드는데 보태야지. 그게 부처님의 몸이 아니더냐.
도영은 붕대 감은 손을 들어 그 안에 든 검은 감자를 내밀었다. 저는 이것을 찾았습니다. 최참봉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또 무엇이냐? 불탄 쓰레기가 아니냐? 이것은 한 노보살님께서 손자의 무사를 빌며 올린 감자입니다. 참봉님의 금과 함께 불단에 올랐던 것입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잿더미 위에서 일하는 모든 스님들과 시주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불길은 참봉님의 금과 이 감자를 똑같이 태웠습니다. 불길은 경전과 뒷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모든 형상을 평등하게 태웠습니다. 네 이놈, 지금 불경스러운 소리를. 참봉님께서 찾으시는 부처님은 저 금덩이 속에 있었습니까? 도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묵담 스님을 닮아 깊고 고요했다. 큰 스님께서는 그 속에 부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죽으려던 저를 향해 살아있는 내가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영은 자신의 붕대 감은 손을 그리고 땀과 재로 범벅이 된 스님들을 가리켰다. 부처님은 저 녹아버린 쇠붙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감자를 올린 노보살님의 마음에 계셨고 저 불길 속에서 서로를 구하려 했던 스님들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푸스더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최참봉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화상 입은 손으로 검은 감자를 들고 서 있는 젊은 스님의 기백에 압도당했다. 스님들은 모두 잿더미를 파헤치던 손을 멈추고 도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금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도영은 숫덩이가 된 감자를 조심스럽게 녹아버린 불상 앞에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다만 이 잿더미를 치우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고 상처 입은 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 지어야 할 절이고 우리가 새로 모셔야 할 부처님입니다. 도영의 말은 잿더미 위에 떨어진 하나의 불씨와 같았다. 스님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쪽에는 천년간 이어져 온 형상의 전통과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거대 시주의 약속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 모를 젊은 스님의 본질에 대한 외침이 있었다. 최참봉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재력이 하찮은 감자 덩어리 하나에 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궤변이다. 저놈은 불길에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 원주,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지 않고 무얼 하는가. 근본도 없는 소리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지 않은가. 원주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도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수십 년간 절의 살림을 맡아온 그에게 최참봉 같은 시주의 존재는 절의 존립 그 자체였다. 그들의 돈이 없으면 당장 이 많은 대중이 겨울을 날 방도조차 없었다. 도영 스님 그만하게. 어르신 말씀이. 원주 스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도영을 말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잿더미를 헤치고 또 다른 누군가가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며칠 전 감자 새 알을 올렸던 바로 그 노파였다. 그녀의 등에는 지프로 엮은 작은 망태기가 들려 있었고 한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옹기 솥단지가 들려 있었다. 솥단지는 따뜻한 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두꺼운 무명천으로 꽁꽁 싸매어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스님네들. 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잿더미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녀는 참혹한 광경을 둘러보며 눈물을 찔끔 훔쳤다. 하지만 그녀는 통곡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스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스님네들 밤새 얼마나 춥고 배고프셨소. 그녀는 최참봉이나 다른 시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재투성이가 된 채 지쳐있는 스님들만 보였다.
그녀는 낑낑거리며 솥단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명천을 풀었다. 따뜻한 김이 확 피어올랐다. 솥 안에는 하얗게 퍼진 쌀죽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집에 있는 쌀을 다 털어서 죽을 썼소다. 이거라도 좀 드시고 기운들 차리시오. 최참봉이 그 광경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쭉, 이보시오 할멈. 지금 우리는 천년 사찰의 재건을 논하고 있소. 어디서 거지처럼 죽 따위를. 노파는 최참봉을 흘깃 돌아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시끄러운 양반이네. 무어라. 절이라는 게 다 뭐요. 스님네들이 계시니 절이지. 스님네들이 굶어 죽으면 저기 저 쇠똥 녹은 불상에다 절을 할 거요. 아니면 저 양반 최참봉한테 절을 할 거요. 노파는 자신의 밥그릇과 국자를 꺼내 죽을 푸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번째 그릇을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원주 스님에게 내밀었다. 자, 스님. 드시오. 사람이 살아야 절도 다시 짓는 거지. 원주 스님은 뜨거운 죽그릇을 받아들고 망설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죽그릇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불단이 있던 자리, 도영이 검은 감자를 올려둔 그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첫 번째 공양이었다. 부처님 아니 스님네들. 원주 스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답답한 스님. 저 쇠똥이 밥을 먹수? 저 감자가 밥을 먹수? 산 사람이 먹어야지. 그녀는 솥단지를 아예 도영과 스님들 앞으로 밀어붙였다. 살아있는 부처님들이 드셔야지. 얼른 드시오. 그 말에 도영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경전 한 줄 읽지 못하는 노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묵담이 20년의 침묵을 깨고 외쳤던 진리를, 도영이 불길 속에서 깨달았던 그 진리를 그녀는 평생의 삶으로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영은 자신의 그릇을 내밀었다. 노파가 그곳에 뜨거운 죽을 담아주었다. 화상 입은 손으로 그릇을 드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릇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그 어떤 법문보다 따뜻하고 분명했다. 도영은 죽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첫 술을 떠서 곁에 있던 가장 어린 사미승에게 먼저 내밀었다. 사미승은 울먹이며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받아 곁에 있는 스님에게 내밀었다. 하나의 솥단지에서 퍼낸 죽이 그릇에서 그릇으로,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잿더미를 파헤치지 않았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난생 처음으로 서로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없었다. 그저 뜨거운 죽 한 그릇이 주는 생명의 온기, 그리고 함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최참봉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만 금을 들여 화려한 불상을 세우고 거대한 법당을 지었던 자신의 공덕이 저 보잘것없는 죽 한 그릇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진정한 공양을 올린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도영은 죽을 한술 뜨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아직 쓸만한 불에 타지 않은 주춧돌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두 손으로 화상의 고통을 참아내며 그것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스님들이 둘러앉은 원의 한가운데 그 자리에 주춧돌을 내려놓았다. 쿵 하고 무겁고 단단한 소리가 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영이 선언했다. 우리의 첫 번째 불사는 더 큰 불상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님들이 앉아있는 터를 가리켰다. 우리가 함께 앉아 이죽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
눈과 비를 피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방 한 칸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송광사의 새로운 대웅전이 될 것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최참봉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분노에 차있지는 않았다. 관음함에 홀로 남아있던 묵담 스님은 잿더미가 된 절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대신 작은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먼발치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평화로웠다. 송광사의 새로운 첫 번째 기둥이 그렇게 잿더미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금이나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로 만들어진 기둥이었다. 시간은 잿더미 위에도 공평하게 흘렀다. 조계산의 겨울은 인정사정 없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이제 두꺼운 눈으로 다시 덮여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관음함의 작은 방에서 수십 명의 대중이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잠을 청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도영이 놓은 첫 번째 주춧돌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가 되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무엇을 잃었는가를 탄식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묵묵히 실천했다. 그들의 하루는 잿더미 속에서 시작되었다. 도영은 화상 입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가장 먼저 일어나 숫덩이가 된 나무들을 날랐다. 그의 손은 피고름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새겨진 흉터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다. 불상에 난 작은 흠집에 그토록 괴로워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몸에 새겨진 거대한 상처를 수행의 증표로 살아있음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도 그를 따랐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불타지 않은 석재를 골라내고 쓸만한 기둥을 찾아냈다. 묵담 스님은 여전히 관음한 바위에 앉아 침묵 속에 좌정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스님들에게 방관이나 공허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거대한 화로와 같았다. 스님들은 묵담의 침묵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묵담이 외쳤던 살아있는 부처로서의 삶을 그 춥고 배고픈 잿더미 위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는 사찰 밖에서도 시작되었다. 그날의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산 아래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최참봉이었다. 스님들은 긴장했다. 그가 하인들을 이끌고 와 잿더미를 치우고 새 불상을 세우라고 강요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산을 올라온 최참봉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사뭇 달랐다. 그는 값비싼 비단 도포 대신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조각장이나 석공이 아니었다. 쌀가마니를 짊어진 인부들과 연장통을 든 목수들, 그리고 약재를 한 보따리 들고 온 의원이었다. 최참봉은 잿더미 한가운데서 주춧돌을 나르고 있는 도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 미묘한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도영 앞으로 다가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스님. 그는 도영의 붕대 감은 손을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검은 돌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리석었소. 평생 절을 짓고 불상을 세우는 것이 공덕이라 믿었소. 허나 나는 금으로 칠한 껍데기에 절을 했을 뿐 정작 살아있는 부처님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만들었구려. 그는 뒤편의 인부들에게 손짓했다. 이것은 금이나 옥이 아니오. 스님네들이 추위를 피할 방 한 칸 지을 석가래와 굶주린 배를 채울 쌀이요. 그리고 여기 이 의원은 스님들의 상처를 돌볼 것이요. 도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최참봉은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하여 이 쌀가마니는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겠소? 불단도 공양간도 다 사라졌는데
어디가 부처님 계신 곳이오? 도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숯덩이가 된 감자가 놓여있던 바위를 가리키지 않았다. 그는 녹아내린 쇠뭉치를 가리키지도 않았다. 그는 땀과 재로 범벅이 되어 일하고 있는 스님들을, 그리고 추위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노스님들을 가리켰다. 저기 살아있는 부처님들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분들이 드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불단이고 대웅전입니다. 최참봉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가장 큰 쌀가마니를 직접 어깨에 메고 스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여기가 대웅전이로구나. 여기가 부처님 계신 곳이야. 그날 잿더미 위에서 첫 번째 방의 상냥식이 열렸다. 거창한 의식이나 불경 소리는 없었다. 그저 목수들이 연장을 놀리는 소리와 스님들이 쌀을 씻어 죽을 끓이는 소리, 그리고 최참봉이 의원과 함께 스님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송광사는 그렇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하지만 스님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최참봉이 가져온 목재와 잿더미 속에서 수습한 돌로 작은 방 한 칸을 기어코 완성해냈다. 그들은 그 방을 대웅전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을 인불당이라 불렀다. 사람이 곧 부처인 집. 그곳에는 불상이 없었다.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는 불단 대신 화상과 동상을 입은 노스님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묵담 스님은 그 작은 방에서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20년 만에 터트린 사자후는 늙은 스님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태워버린 듯 했다. 그는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법은 이미 도영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이 지은 인불당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도영은 묵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묵담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손을 들어 도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른 손이 화상으로 흉측하게 아물어가는 도영의 손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가였다. 묵담은 도영의 상처 입은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마치 20년 전 지옥 같던 전쟁터에서 잃어버렸던 평화를 마침내 되찾은 듯한 얼굴이었다. 묵담 스님은 그렇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살아있는 부처들의 온기 속에서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그의 장래에는 곡소리도 요란한 연불 소리도 없었다. 스님들은 그의 사리를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담의 가르침대로 그의 육신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도영은 스승의 재를 잿더미가 된 옛 절터에 뿌렸다. 재는 바람에 날려 그들이 새로 지은 인불당 지붕 위로, 그리고 그의 겨울을 이겨내고 막 싹을 틔우려는 이름 모를 들풀 위로 흩어졌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잿더미 위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송광사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아니,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인불당 옆으로 작은 공양간이 생겼고 스님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요사체가 몇 채 더 지어졌다. 그곳은 더 이상 산속에 고고하게 갇힌 사찰이 아니었다. 전쟁고아들이 그곳에서 글을 배웠고 굶주린 이들이 그곳에서 죽 한 그릇을 나누었으며 마음이 병든 이들이 그곳에서 스님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치유를 얻었다. 도영은 송광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상 앞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밭에서 감자를 심었고 공양간에서 밥을 지었으며 상처 입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흉터진 손은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법문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옛 절터를 뛰어놀다 기괴하게 녹아버린 청동 덩어리를 발견하고는 도영에게 물었다.
스님, 이것은 무엇이삐니까? 흉측한 괴물 같습니다. 도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는 그 쇠뭉치를 치우지 않았다. 그것은 송광사의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아니다, 얘야. 저것은 괴물이 아니란다. 저것은 불타는 집 속에 갇혀있던 부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신 모습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어디 계신데요? 도영은 더 이상 경전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묵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감자를 가져온 노파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여기 있지. 그는 자신의 가슴을, 그리고 아이의 작은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웃고 뛰어노는 그 모든 살아있는 순간에 부처님이 계신단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다시 잿더미 위로, 새싹이 돋아나는 그 생명의 터전 위로 뛰어갔다. 도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묵담의 침묵도 불길의 절규도 모두 지나간 자리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형상을 넘어선 진정한 깨달음의 바람이었다.